처음 방문하신 분들 잘 방문해 주셨고요. 또 오셨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80번째 오님 뉴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목소리는 가리시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에 위로받고 싶으시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시흥에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LA에 아이들 캠프 때문에 가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계속 하고 이 창세기 강의 아브라함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좀 위로를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 분당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들켰어요, 저한테. 근데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알던 목사님이 그 교회는 매우 성장한 교회인데 이제 구속사적인 것, 그러니까 구속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설교를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어느 날 와서 그러신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좀 교인을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죠. 구속사 안에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강해 설교라는 거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실지를 내가 모르고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거거든요. 주제 설교라는 것은 내가 주제를 뽑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가 주제 설교보다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뭘 말씀하실지 몰라요. 저도 위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위로의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위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럴 리가 없대요.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 발견했대요.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것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다가 예수님이 3번 배반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은 따뜻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는데 이게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은 읽어져요?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가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Elijah,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느껴질까요? 근데 제가 이걸 예전에 설교 때 하면서 손을 들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부드러울 때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되게 무서운 거기에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셨을 것이다. 또 공의의 하나님은 무섭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답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겐 이렇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겐 저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위로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위로는커녕 섬찟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래요. 또 왼쪽 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병신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막 눈에 막 팔이 없고 다리 없고 막 목발 짚고 다니고.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가 두려운 얘기입니까? 아니면 위로의 얘기입니까? 사실은 위로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찍어버리고 병신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이 없지? 이걸 나 찌르는 말씀이지? 왜 힘들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위로예요. 아니면 우린 다 병신들만 모여야 돼요. 얼마나 위로입니까? 그죠? 심지어는 가늠한 자,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데, 그럼 전부 가늠한 거예요.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지옥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거를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과 함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지난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다음날 지체하지 않고 갑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오늘 시험했냐? 오늘도 그 서머리에서 잘 얘기해 주셨죠? 하나님은 보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이 뭐냐면 가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이삭이었습니다. 아마 아내 사라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혹시라도 아들이 한 서너 명 있었으면 괜찮은데 아들 하나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그것도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개 갖고 있었을 때 뭐 하나 내놓으라 그러면 하나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꼴랑 하나 딱 있는데 그걸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풍부하게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닌데 내놓으라는 것. 지난주에 그래서 이 나눔을 할 때 이제 이 시흥에서는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나에게 이삭은 어떤 분은 자기 동네다. 이사를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근처로 한번 모여라 그랬는데 몇 가정이 왔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다. 그 돈이 단순하게 머니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게 가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고 어떤 사람의 부모이고 또 목회자는 이 사역이고 또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과연 얘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을 사랑하느냐 이걸 시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자 해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이 폭로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시험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몰라요. 근데 시험하는 순간 정말 그 전까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순간 내 안에 내가 감춰놨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삭이라는 걸 끄집어내는 순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펜실베니아에. 제가 이제 코스타 사역할 때. 근데 그 집사님이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이혼한 가정인데 아들 하나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또 뛰어나요. 공부도 잘하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학생회장하고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위로하려고 그래도 위로가 안 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절규가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뭐 이랬어요. 울면서. 근데 그 집사님의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 주신다. 그래서 아들을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시험이면 그 아들을 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아들을 뺏어가는 거니까 이건 상실이죠. 사르밧 과부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사르밧 과부 집에 엘리야가 가서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셔서 하나 남은 독자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여서 데려갑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것처럼 적반하장이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마음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드린다고 할 때 드리는 모든 과정이 사실 뺏기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걸 가져가시나라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신 것을 즐겨하시는 분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자 하는 것이 딱 하나라니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안의 이삭을 하나님은 이삭이 더 소중한가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밀려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죠.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부엘세바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그런데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블레셋 왕이 와서 야, 계약을 체결하자. 나랑 그 조약을 맺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의 역전. 그 역전의 마음 가운데 안전한 것이지만 그것이 안전지대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끌으시는 그러니까 상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상을 깔아놓으시고 숟가락만 얹어서 밥 먹으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7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무리바는 다툼이란 말이고요. 마사는 시험이란 말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다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중에 초신자나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신앙이 견고한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있나 없나라는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은 할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듣고 계시다면 나는 왜 이래? 이렇게는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약간의 원망 섞인 표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다라는 이 시험하다가 동사가 나사예요. 나사 빠진 것처럼 나사인데 나사의 원뜻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떠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랑 하나님을 떠나다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세상은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껌 씹으면 경범죄에 걸립니까? 아니죠. 껌을 뱉으면 문제가 되죠. 한국에선 껌을 뱉으면 벌금이 5만 원이에요. 그래도 제 주변에 껌 뱉었다고 벌금 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싱가포르 가서는 껌을 씹기만 해도 미니멈 최대 징역 2년에 벌금이 5,000불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역마다 상대적으로 다 틀려요. 그 죄는. 근데 진짜 죄,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을 죄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그것이 죄예요. 그렇죠? 그 죄가 하나님을 시험한 거와 같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라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저기서 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이라는 깡패 족속이 나타나서 그들을 칩니다. 아말렉은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었던 그 아말렉은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약점을 딱 알고 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 들으셔 안 들으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나한테 왜 도대체 이러시는 거야?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을 들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나에게 잔인하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거는 원망 섞이고 불평 어린 얘기잖아요. 그게 시험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때 원수 마귀가 쑥 들어오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아까 그 집사님의 케이스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나 하나님이 드리기 전에 가져가실 때나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은 시험이니까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 그전까진 괜찮았는데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고 집사, 권사, 장로인 줄 알았어요. 목사인 줄 알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에 딱 걸리는 순간 내 연약함이 노출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괜찮은 사람이구나가 폭로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거기까지는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 산을 올라갈 때는 종들을 밑에 두고 이삭과만 올라가요. 근데 이삭에게 그 제단을 쌓을 나무를 등에 지고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어떤 학자는 12살 정도 됐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30살 이상, 33살 정도 됐을 것이다. 뭐 추정을 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짐을 지고 올라갈 정도 되면은 적어도 청년 이상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The fire and wood are here, but where is lamb for the burnt offerings?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어떠시겠어요? 뜨끔하죠? 그래서 you are the burnt offering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번제물이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God himself will provide the lamb for the burnt o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그게 모리아산이니까 해발 한 700몇 미터 정도 됩니다. 여기를 언덕길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그 얘기를 듣고 오손도손 정답게 이삭과 아브라함이 얘기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이삭이 지각이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인데 3일길 완 모리아산, 낯선 산인데 여기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다? 이상한 거죠. 벌써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영화를 찍는다면 그 씬을 조용하게 정막하게 아무 대화도 없이 이렇게 올라가는 씬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도착을 딱 하는 순간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도 그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믿음의 조상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저는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들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를 먼저 묶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런데 묶였겠죠? 눕혔어요? 칼로 딱 들었어요? 근데 이 이삭의 나이가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120, 130살입니다. 힘도 없어요. 그러면 탁 풀고 딱 잡아야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도망가야죠. 그럼 아브라함 또 속마음에 이삭아 빨리 도망가라. 그러고 하나님 이삭이 도망갔습니다. 어찌할까요? 이럴 수도 있죠.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삭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비슷한 스토리가 있는데 바울과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이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이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터키, 지금의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모아놓고 그날 밤에 같이 회의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뜻이 하나로 concluding 됐다고 돼 있어요. 이게 뜻이 쉰비바조라 그러는데 그래서 맞아. 우리가 빌립보로 갑시다. 거기를 가면 아마 마게도니아에 가면 엄청난 복음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딱 도착하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가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인이 봤다니까 뭐 본인 얘기고 그거를 믿고 따라온 실라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럼 실라가 감옥에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제가 실라라면 아니 봤다며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라가 그런 불평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실라는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봤던 거죠. 저 뉴저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있는데 브랜치를 만드는데 뉴욕, 미국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도 하나 있다 그랬는 것 같은데 호주와 한국에다가 만든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서포트 해줄 테니까 재정 지원해 줄 테니까 같이 몇 그룹이 몇 가정이 갑시다가 아니고 니들이 가서 개척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잡고
어떻게 그걸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호주도 가고 한국도 이제 곧 간대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그 목사님의 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따라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온임교회를 세운 지, 온임교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with all strength, with all power, all strength죠. 온 힘을 다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 위에 on him, 그분 위에 우리가 철치를 세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인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인이 그랬는데 김경환 목사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통상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주변에 쭉 보면 개척교회 한 3년 지나면 개척 멤버의 50%는 떠나십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기적이에요. 개척 멤버는 아무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인이죠.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이 사인이죠.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저의 믿음을 보고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거를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칼을 맞기로 작정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이삭이 봤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11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히브리서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을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뭔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삭은 보고 그냥 누워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뭐냐면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19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항변 한 번 하지 않고 출발해서 간 것, 이삭을 잡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은 그가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뭐 이게 아니고요. 죽여도 살릴 거라는 걸 믿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내 자손을 칭할 내 자손들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산다는 겁니다. 와, 이거 엄청난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믿음의 본질이 이건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믿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현실적,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남들이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된다는 것을 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90이십니다. 근데 몇 해 전에 뭐 한 거의 10년 전에 어떤 그 도면을 하나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집 도면이에요. 4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게 뭐냐니까 선교센터래요.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학교, 3층에는 뭐 이렇게 그 클래스룸, 4층에는 무슨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스테이 할 수 있는 공간, 선교센터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려보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교회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장소를 저희가 한 100군데 여기서 양재동에서 시작하다가 교회 코로나 때 아무도 장소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어디를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당역 근처에 선바위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오셨대요. 거기 왜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건물을 하나 보고 왔대요. 4층짜리 건물을. 거긴 또 왜 가셨고 왜 건물을 보고 뭐 하셨냐고. 부동산이 얼마나 좋았겠어. 어떤 분이 와서 건물 하나 보여달라 그러니까 웬 귀부인이 뭐 건물 보여달라 그런 줄 아는데 돈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왜 갔다 오셨어요? 저는 그런 거 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창피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밴쿠버에 1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 때 선교 센터에 대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금액도 얘기했어요. 한 200억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미국 가보니까 200억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한 2천억 원 있어야지. 하나님에게 2천억도 200억도 다 껌이에요. 그런데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내용을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기도만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을 현실적인 틀 안에 가둬놓는 것이 맞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죽여도 다시 살 거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칼로 찔러서 죽여도 사는 게 아니에요. 칼로 찔러서 잘못 딱 찔렀는데 어떻게 이 동맥을 피해서 찔러갖고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고요. 칼로 찔른 다음에 번트 오퍼링 완전히 태워서 없앤 다음에 이삭이 살아날 거를 믿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삭은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이 또 생겼다는 거죠. 우리는 왜 그 믿음이 없을까요?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칼로 딱 찌르려고 그러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두 번 급하게 불러요. 뭔가 급하셨나 봐요. 아브라함이 찌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아직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manifestation, 그 현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좀 전에 죽이라고 해놓고 왜 손을 대지 말라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이삭을 빨리 가져가서 없애버리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가족, 성공, 명예, 돈, 성취 이런 거 가져가면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근데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십시오. 12장 하반절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두 가지가 이상한 말이 있어요. 네가 이제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때 안 믿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노라 그래야 되는데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상한 경외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칼빈은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해석 자체를 안 했습니다. 난제예요. 근데 이것을 풀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그게 하나님은 왜 모리아 산으로 사흘 길줄 가는 그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지금도 있는 예루살렘 산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 산이 모리아 산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은 제단을 갖고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그 산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삭은 거기서 번제단 위에 묶임 받고 죽을 뻔했는데 아브라함아 멈춰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대신에 순양 하나를 대신케 하셨어요. 대신케 하셔서 이삭을 대신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 나무를 지고 올라간 것은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간 것과는 동일한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이삭은 죽지 않고 대신 순양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자리를 뭐라 그러냐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은
이게 그 NSAB 성경은 그냥 The Lord will provide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Jehovah Jireh, 이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공급자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을 봤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언제 보리라고 기대했냐?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보리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자식을 통해서 뭐가 나오고 그러는데 뭔가 이 세상을 구원할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요 다음 주에 또 한 스토리가 나오고요.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오늘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순양이 딱 걸려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단순하게 내 아들 안 죽는구나 라고 기뻐한 게 아니고 내 아들 대신에 이 순양이 죽는구나 하는 그 순양을 쳐다보는 순간 단순하게 양이 아니구나,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아브라함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예언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아까 봤던 이 말씀 있죠? 12절.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원래는 이제 왜냐하면 because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랍비들은요, 이 경외라는 말을 되게 어렵게, 우리 경외 그러면 뭐 하나님을 복종하다, 두려워하다, 존중하다,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 있고 또 예배 때도 사용하고 순종할 때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외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경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 그러죠. serve란 말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드리는 게 맞아요. 마땅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마땅히 여러분들이 헌금도 드리고 마땅히 여러분들이 눈물과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드렸지만 드렸을 때 하나님께 받는 게 있어요. 그거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공짜로 받은 선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는 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그 감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사가 오염되면, 완전하지 않은 감사는 부분적으로 감사한데 부분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감사는 기쁨이 없어요. 그럴 때 뭐가 떨어지냐면, 우리 안에 감사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려면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두 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카락을 빗는데 머리카락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머리카락을 어느 날 빗어보니까 머리카락이 별로 안 빠져. 그래서 감사했대요. 하루에 7가지씩 감사 기도를 쓰는 교회도 있어요. 이런 일상의 감사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감사가 뭐냐면 날 구원하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아까 히브리 랍비가 경외를 뭐라 그랬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경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뭔지 알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은 게 뭐냐니까, 순양이 있네? 단순하게 순양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순양을 통해서 내 아들 대신에 죽으실 메시아가 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를 내가 이제야 내가 마땅히 한 일을 함으로 이삭을 바침으로 나에게 은혜 받을 줄 아노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삭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노출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때 내 연약함이 폭로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도 하고 절규도 해요. 근데 누구는 그 시험을 그냥 통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뺏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걸 통과하기를 원하셔요. 그랬더니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더라. 혹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거든요. 여러분 1,000,0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이 1,000,000원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삭을. 대신에 2,000,000원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사실 이삭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죄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죄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순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드려야죠. 드릴 때 내 안에 실종됐던 은혜가 없어졌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십자가 보혈 찬양만 불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던 그 은혜가 실종됐던 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이삭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순양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셨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이삭 어떤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은 집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현재 더 좋아하는 일, 하나님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은 이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시간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못하는데 23시간을 다른 거랑 보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TV, 유튜브, 그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너 그거 끊고 나랑만 교제할 수 있겠니? 그게 너에게 보니까 이삭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진짜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돈보다도 그게 더 좋다는데?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힘들걸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순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걸 공급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은혜, 그게 경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레라 그럽니다. 우리가 야레함으로 하나님의 이레를 받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하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의 엄청난 축복을 얻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뻔했다가 살렸잖아요.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그 적막하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 가운데 올라가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삭을 죽이지 않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피투성이처럼 올라가는 그것을 눈으로 보셔야 됐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처럼 귀를 막으셨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제가 가끔 어머니가 뭐 이렇게 음식을 해서 주세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가끔 우리 진성 간사님이 집에 가면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럼 제가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왜 또 해요? 막 이러면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네가 부모 마음을 몰라서 전 니라고 안 하고 목사님이라 그래요. 목사님이 부모 마음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받아요. 저는 부모 마음을 잘 모르죠. 그죠? 여러분 부모님 되신 분들은 아시겠죠? 부모 마음이 어떤지?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장종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딸 온유의 딸이 온유인데 온유가 이상한 병이 걸렸어요. 자기의 면역이 뇌를 공격하는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쓰러지고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상한 귀괴한 소리를 내면서 자기 잇몸을 막 씹어갖고 피가 절절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장종택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어느 날 뭐를 봤냐 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그 딸이 깨어나면서 손을 모으면서 예수님 하는 그 기적적인 그 스토리가 너무나 유명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라델피아의 집사님, 교회 떠나지는 않았지만 예배 뒤에서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포기하고 막 그랬다가 어느 날 문이 열려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처절하게 울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내 아들과 언젠간 헤어져야 되지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삭이잖아요. 그게 그 이삭 하나 때문에 순양이 결국 죽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집사님이 처절하게 웁니다. 처절하게 회개를 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삭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근데 그거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절규해요.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란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얘기했죠.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삭이 폭로될 때 괜찮은 줄 알았던 우리의 신앙이 폭로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삭을 내놓으라 그럴 때 괜찮은 줄 알았던 우리의 신앙이 폭로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정확해요. 그때 너 때문에 죽은 내 아들 예수를 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는 이삭 그거 하나 때문에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 아들은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었다라고 순양을 우리 앞에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호와 자이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오늘 그래서 찬양이요.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찬양 음악을 틀 텐데요. 그냥 우리 피아노로 반주해 주시겠어요? 피아노로 반주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의 이삭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어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데 알량한 그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그래서 우리로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예전에는 가득했어요, 예수님으로.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는 모습만 상상해도 내가 죄송해서 견딜 수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감사가 사라졌어요. 실종되었어요. 그만큼 내 안에 이삭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안에 소중한 것들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유튜브, SNS, 이게 그런 거에 탐닉한 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실 공간이 없어요. 순양이 내 안에 준비될 공간이 없어요. 우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연약한 죄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다른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은혜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순양을 공급하시는 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때 말씀하실 수 없었어요.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 없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때 분리될 때 온 인류의 죄를 다 빨아들이시고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 없었어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이삭 때문에, 이삭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내가 고백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오늘도 내 심령을 강같이 녹이는 그 사랑. 그래서 다시 회복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도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하나님이 녹이실 거예요. 걱정, 염려, 근심 하나님이 걷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녹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번민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뭐가 의심이 되겠어요?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나의 삶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목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 아니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내 안에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이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삭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은혜에 충만했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충만했던
제 삶이 예전 같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이삭이 드려지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통해서 제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세상이 주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번민을 예수님께 맡겨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참석한 하나님 방문자 모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임해 주옵소서. 걱정하시는 부분, 재정의 염려, 또 공부에 대한 많은 것들,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